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받으시고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가셔가지고 고향이시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증언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감탄하다, 뭐 그렇게 칭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다 증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감탄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을 때가 정말로 많은데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만드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으니까 뭐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반응은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바로 본문 앞에 보면은 희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설교의 제목은 분명했습니다. 희년에 대하여서. 희년,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것이 자유가 되는 그러한 희년입니다. 종도 풀려나고 재산도 모든 억압되었던 모든 것이 풀려나는 그러한 정말로 모든 것이 자유를 얻는, 뭐 토지뿐만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도 완전히 바뀌는 그 희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희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은혜스러웠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질문을 해도 정답이 뭐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어떠한 질문을 해도 정답이 나오는 그 상황, 말씀에도 은혜 받죠. 질문을 해도 그러한 뭐 어떤 강의 같은 것을 해도 뭐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두말할 필요 없이 최고의 설교와 최고의 강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당에서 하셨는데 그 감동을 받은 그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예수란 청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는 의미는 요셉에게서 정말로 그 위대한 아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뭐 학자였거나 유지였다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천대시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럴 법한 것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냥 정말로 시골 중에서도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뭐 학자들은 그런 말 적어놨을 때다 한 몇백 명밖에 살지 않았답니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또 지리적으로 보시면은요, 그 갈릴리가 여러분 쪽에서 보시면 갈릴리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중해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와 이 지중해 사이에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냥 지리적으로도 뭐 산골짜기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뭐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높은 산도 없으니까 여하튼 뭐 그러한 아무 쓸모없는 땅에 그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또 그들에게는 참 굉장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만한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당시의 목수가 어떠한 직업이었습니까? 목수와 석공이라는 석공이라는 것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나무도 캐지만은 돌도 캐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야 나무가, 저희들 주위에는 나무가 좋은 곳이 많아가지고 집을 지을 때도 나무집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는 좋은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보다는 돌이 더 많으니까 집도 돌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일하는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 밑에서 그 요셉에게서 어떻게 이런 청년 예수가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보다도요, 내가 너를 코 흘릴 때부터 잘 아는데 니까지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너에게 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 신년을 선포하도록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인간적으로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는 판단은요, 기준은 신분, 출신, 출생지, 나이 이런 것에 의하여서 좌우되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학벌이나 신분, 지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중요시 여기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과 정말 틀립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신앙이 있는 자고, 신앙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음하고 신앙이 다른 것 같습니까? 믿음을 여러분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믿음이라는 건 한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거 한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은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사람인 변에다가 말씀은 자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자로 쓸 때에는 일본에서는 신앙이라고 씁니다. 신앙이라는 한자를 믿음 나오는 글자에는 믿음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였기 때문에 신앙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목수의 아들이지만은 위대한 선생으로 내가 받들겠다, 내가 인정하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곳에서 행하여 보라.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도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성경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 가장 많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기적만 일으켰던, 그 가장 많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가버나움이지만은 그 가버나움에 행한 그 일을 여기서도 베풀어 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 정말 중요합니다. 기적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기적을 여기서 베풀어 보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기적이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어디 가시든지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기적은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의 한도 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한테 가서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거기서 딱 끝났으면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건이고 광경이겠습니까? 뱀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절입니다. 똑같이 그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도 그렇게 뱀을 만들었다는 성경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한 겁니다.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건을요, 그 3,500년 전의 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귀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에 보면은 종종 눈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이단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참 많이 마주칩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보면은요, 꼭 신문을 들고 있습니다. 신문을 들고 있는데 저는 혼자 앉아 있죠. 자기를 볼 때는 좋은 먹잇감이죠. 너무 시간이 남아서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같으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제발 내한테 한번 오라 하면서 오면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컨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교할 때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면 복음 전하면 듣습니까? 안 듣죠. 컨택이 있잖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앉아 있으면은 저는 지나가면서 막 계속 전도하지, 자기를 또 이제 내한테 오겠구나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찾고 다닙니다만 여하튼 앉아 있으니까 왔죠. 와가지고 그 신문에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그 신문을 들고 와서 보통 2명씩 오거든요. 2명 오는데 신문에는요, 병 낫는 사진을 꼭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 신문 내용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병 고친 거예요. 정말 많이 병 고칩니다. 자기를 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러면 제가 안 믿죠. 그거는 마귀의 능력 바뀌니까요. 왜 제가 믿는 줄 압니까? 3,500년 전에 살아있던 그 마귀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당연히 일으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적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우리 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기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 줄 압니까?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또 나타납니다. 가버나움 근처에 예수님이, 또 가버나움 나오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근처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구를 할 때에 뭘 요구한 줄 아십니까? 당신을 믿도록, 예수님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 기적 그런 거 다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예를 드셨나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만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 하나 하면은, 그럼 만나도 우리한테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요, 그 다음에 또 우습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들한테 묻는 겁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 유명한 명언을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주님이 영생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요,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는요, 그들의 요구대로 떡을 만들 수 있으신 분이지만은,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영생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결실도 맺게 하고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원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구약의 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없어 고통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시돈 쪽으로 비를 다시 말하자면 이방 땅에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나 하면은 나병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치지 않고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너희들이 아냐, 이방인들이야, 그렇게 싫어하던, 그렇게 개보다도 더 취급 안 한 그 일방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 했더니 당연할 것입니다. 화가 이만큼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뜯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이 구절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충격이었나 하면은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 쑥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지금 여사로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간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명이라는,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인간이잖아요.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낭떠러지에 가서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사람도 구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저 어머니 집 15층인 아파트인데요, 거기 보면 창문가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는 줄 압니까? 고민이 됐어요, 전화 거세요 하면서 전화번호 있습니다. 자살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도리지 않습니까? 떨어져 죽으려 하는 사람도 구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반대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더 심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회당에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들은요, 주님도 버릴 수 있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신다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고 딱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군중이 여러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지나가시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잡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셨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때문에 도저히 잡지 못하고 그냥 뻔히 보고 지나간 그 하나. 두 번째는요,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책에서 봤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못 본 겁니다. 희한하죠?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왔대요. 경찰들이 보니까, 창문으로 보니까. 그래, 창문 다 내고 살짝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는데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잡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이제 나갔대요. 나가니까 그 집 앞에 정말로 많이 경찰들이 왔는가 봐요. 공안 사람입니까? 왔는데 소대장인지 몰라도 지휘관쯤 된 사람이 무전기를 들고요, 막 누구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막 짓거리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 길로 지나갔대요.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기적을 베푼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요, 싹 지나가신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여하튼 지나갔습니다. 여하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또 나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가르치시기
위하였습니다. 주일날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내일의 설교입니다만 주일날 가셨다고, 주일날 가셔가지고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음을 위하여서 일하기 위하여서 피하여 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이콥 드세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주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공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이 막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2주 후에 작전 계획을 짰는데 동경을 폭격하겠다는 겁니다. 동경을 폭격,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폭격하겠다는 미국 사람한테는. 그랬는데 그때에 비행기 폭격기 16기가 갔었어요. 갈 때에 누가 탔나 하면은 이 제이콥 드세이저라는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옵니다. 이 사람이 폭격수로 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에 딱 되었는데 과학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진화론, 자기 아버지 목사였습니다. 아버지보다는 과학 선생님이 맞다 하면서 삐뚤게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는요 술, 담배, 마약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이 폭격수로서 비행기를 타고 간 겁니다. 갔는데 그 불시착을 합니다. 불시착을 하는데 어디에 불시착을 하면은 중국에 불시착을 합니다. 공격 못하고 불시착했는데 잡혔죠. 그 땅이 벌써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 자기 동료를 또 그 같이 있었던가 봐요. 있었는데 굶주려 죽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막 그 감정, 그 분노함이 막 정말로 뭐 엄청났는가 봐요. 그래서 완전히 폭군으로 바뀌었답니다. 그 간수도 어쩔 수 없는 폭군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드세이저가요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수 보고 성경 사달라 했으니까 그 시대에 무슨 영어 성경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간수가 한 달만 읽으라 하면서 줬습니다. 그래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읽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사실 아닙니까? 완전히 꼬꾸라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일본의 선교사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신학하고 다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에 와가지고 동경에서 시부야라는 곳에서요 또 성경을 나눠주는 겁니다. 성경을 나눠줄 때에 그때에 누가 왔냐 하면은 그 진주만 공개했던 건 총대장이에요. 그 성경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참 그렇게 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뀌시려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그 예수 믿었던 그 진주만 공격했던 그 총대장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2년 동안도 여기서 집회를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참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여하튼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드세이저도 예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게다가 포로까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찾아가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역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렛의 주민들은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주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치 결국은 가버나움의 주민들에게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도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